지금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중심에 있는 그 문제를 좀 한번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요즘 검수완박이라고 해가지고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싸우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아십니까? 궁극적인 그들의 이렇게 선하다고 생각할 어떤 의도를 생각하면요, 결국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죠.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각이 다른 거죠. 야당은 이쪽 편에서 보고 여당은 저쪽 편에서 보고.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그 방식이 어때야 되냐를 두고 그렇게 싸우는 건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나은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싸움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런 이렇게 다툼들, 또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런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견해 속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분명히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불공평이라는, 불이라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인생이, 어떤 우리의 삶이 뭔가 공평하지 못하다, 억울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법을 이제 원하는 거죠. 하지만 또 인간 안에는요, 또 그런 다른 측면의 그런 그 의식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법이 정말로 인간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 안에는요, 한계와 연약함을 갖고 있고요. 인간의 죄성은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불법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 이런 생각이 있고, 그것과 함께 인간 안에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고 나서라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 정의가 세워질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소유한 이런 이해와 죽음 이후에 또 나중에 어떤 세상의 끝날 이런 것에 대한 이 공평한 어떤 그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 정의와 공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신념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념과 함께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자가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사실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같이 인간은 붙들지 못합니다. 다만 세상이 공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누구나 해요. 왜 이런 생각을 우리 인간들은 소유하고 있을까요?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람은요, 정의를 원하는데 완벽하고 완전한 심판자는 원하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인생들은요, 모든 인간은요, 정의와 공의를 원합니다. 의로운 통치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롭고 공의로운 통치자는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통치자, 정의로운 통치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막 전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수없이 학살한 히틀러에게 여러분 심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죽었는데 그 이후에 심판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공의롭겠습니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히틀러라는 그 학살자가 심판자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우리도 또한 그 심판자를 대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심판자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상대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히틀러보다는 나아. 그 사람보단 괜찮은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나는 뭐 이렇게 선행도 하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심판자가 그 심판하는 기준이 서로를 비교해서, 우리 인간들 서로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심판자가 우리 인간을 막 줄 세워서 상위 몇 프로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아래는 다 심판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을 들이댄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심판자가 그렇게 뭐 상위 몇 프로로 나누면요, 그것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심판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움이라는 그 기준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 여러분, 의로움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 중 하나는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성경의 심판자는, 성경이 말하는 심판자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실 겁니다. 심판할 겁니다. 이것에 비추어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히틀러는 당연히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과연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가 계속 더 문명화되고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의 형태를 갖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교육과 과학과 발달이 인종차별과 같은 왜곡된 그런 관점을 사라지게 만들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미래가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기대가 과연 확실히 그렇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엄청난 범죄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사다가 편하게 죽은 그런 학살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그동안 그렇게 그들 아래서 억울하게 죽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역사가 우리가 좋아지면 된다, 이게 답니까? 그러면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역사를 전적으로 다르게 봅니다. 기독교는 역사가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끝에 한 심판자가 등장하시는데 아무도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판단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의 주체이시자 심판의 주인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에서 계속되는 문맥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심판에 관해서 말하는 주요한 두 가지 사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두 가지 사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미래와 관련되어 있고요. 하나는 과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심판과 과거의 심판.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미래적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미래에 심판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에 있을 그 마지막 심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미래에 있게 될 그 심판은요, 반드시 공정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은요,
완벽하게 의로울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못할 정도로 공정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앞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란 그 제한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은 나를 못 보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를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한눈에 훤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은요, 잘 들으십시오. 행위에 근거한 심판이 됩니다. 행위에 근거한 심판. 우리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 마음의 지표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그 여부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면 그 생명은 그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울고 불고 이렇게 밥을 달라고 하고 하는 것처럼, 또 그 씨앗이 심겨지면 거기에서 생명력이 자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날에 구원받게 되는 자는 단순히 말로 난 예수님을 믿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응, 발현이 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은 우리의 전 존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소위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랑과 기쁨과 평강, 희락, 같은 거죠. 용기, 신실한, 겸손, 절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셔야 돼요. 우리 심판자는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위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지난해보다 자신이 얼마나 너그러워졌는지, 아니면 혹시 자신이 얼마나 더 강팍해졌는지,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절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를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심판 날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지, 믿는 자로서 사는 건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날 다 고려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 불공정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갖고 이렇게 막 모든 것을 막 쥐락펴락합니다.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애쓰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큰 손해를 보면서 또 초라하게 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심판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뒤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못 걸려서 그 심판 때 그 재판장에 가서 이런저런 알리바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좋은 변호사를 써서 뭔가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행위는
그 심판자 앞에서 공평하게 의롭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마지막 날의 심판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 심판의 내용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심판의 그 실질적인 내용이 분리가 될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 그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스스로 신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죄송합니다. 29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십시오. 두 부류의 존재가 인생들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분리가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들어보십시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도 뭐가 일어납니까? 분리가 일어나죠.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는, 이게 분리되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반면에 심판받는 자들은 그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되는, 분리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분리라는 이것이 이 심판의 그런 측면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여러분들 분리입니다. 분리. 뭡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렇게 분리되면 우리의 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도 분리됩니다. 분해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분리되죠. 먼지로 그렇게 되면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심판의 한 측면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죽음을 또 빗대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 삶의 균형이 이게 뭐예요? 분열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마치 분리되는 것처럼.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삶의 모든 균형이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 개를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더더욱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살수록 우리 영혼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극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그 어떤 인격 안에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덕성이 분리되든지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분리되든지 이게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심판의 특징이 여러분들 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의 결정적인 특징도 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최후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요, 공정하게, 의롭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뭘 원합니까? 인생들이 뭘 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그 분리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그 측면을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럼 지금 하나님은요, 언제나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죄인들이 원하는 그것을 주십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나를 떠나는 거냐? 그래, 그렇게 해라 해서 영원한 분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판단과 이 공의가 얼마나 공정합니까? 인간들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옥을 가기 원해서 가는 거거든요. 보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한다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공의와 그 지혜로 그런 결론을 주실 겁니다. 그래, 네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거냐?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해라. 네가 원하는 그런 길로 가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 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일이 없게 된다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정말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권하니 제발 하나님께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의 심판은요, 공정하고요, 우리의 미래의 심판은 행위에 근거한 심판이 될 거고요, 그 심판의 내용은 영원한 분리가 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과거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것에도 주목해야 되거든요. 우리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뭐예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그리고 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 상황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그 순간, 그렇죠? 남녀가 서로 결혼하고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때, 곧 십자가의 그 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유념하고 있었다고 했죠. 항상 그러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그때에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관통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우주적인 심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 영원한 심판, 곧 영원한 분리를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심판을 친히 스스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심판자로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 여기 5장, 네, 몇 절이죠? 27절에 나오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노라 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는 그 현실과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담겨,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심판을 친히 우리 대신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기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철학과 종교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주의 심판자에 대한 놀랍고 복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 심판받으신 그분,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받으신 그분, 우리 대신 영원한 분리,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자라는 것이죠. 30절의 말씀대로 미래 심판 날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마땅한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또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또 고백하는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앞날에 있을 그 미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미래의 심판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과거에 결정적으로 일어난 결정적인 심판 사건을 믿어야 하는 데 있습니다. 나 대신 예수께서 과거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의 심판에서부터 건진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장래의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심판에 관한 교리가, 성경의 진리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고 믿고 이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믿고 살아가면요,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생기가 넘칠 겁니다. 심판의 교리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결코 지루한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지루해 합니까? 그렇죠? 막 진짜 많은 볼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 보면서도 이제 지루해하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더 자극적인 무엇을 원하고 삶의 의미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심판의 교리를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지루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영원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아시면 왜 그래요? 그분이 보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또 판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심판에 관한 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엄청난 충격적이고 혹은 위대한 어떤 사건들, 주목할 만한 어떤 일들, 이런 것은 뭐 이렇게 되게 엄청나게 보이고, 나의 사소한 나의 평상, 일상, 반복되는 그 일상은 뭐 별로 중요한 것처럼 안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은요, 뭐 인간 사이에서 뭐 크고 작은 거 이거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보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 엄청난 대제국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 고대 문명이 가졌던 그 엄청난 그 문명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기록 없어요. 그들이 남겼던 엄청난 그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지었는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 한 줄도 그때 당시에 문화가 갖고 있었던 이 엄청난 업적들을 기록한 그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 혼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막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막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저렇게 구질구질해 하는 그런 현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끼리 뭐 다른 사람이 뭐 잘났네, 뭐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 막 부러워 그러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 매일매일 매 순간에 관심이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분명하게 알아주실 것이고 분명하게 칭찬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그분은 그분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실 거고요. 우리가 그 실패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때문에 행한 그 모든 것들, 예수님 때문에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전보다 나아졌냐, 이런 것 평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하나하나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쓴 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했던 말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했던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심판의 교리는 신자의 현재적인 삶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심판에 관한 진리는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심판의 교리를 잘 믿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또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줘요. 먼저 여러분들, 이 심판에 관한 교리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휘둘리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결정적으로 나를 판단하시는 분, 심판하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대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가장 정의롭게 심판하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게 하실 그분이라는 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심지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러한 자기 이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궁극적인 심판자라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나도 아닙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교리를 확실히 믿으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냐, 손해를 주냐를 기준으로 내가 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대하는 그 방식은요, 판단자이신, 심판자이신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그를 대하기를 원하는가, 그 기준을 따라서 그 대상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이 남편 자격이 있어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한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남편의 지위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상 위정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존중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나한테 피해 줄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익 여부에 따라서 가려가면 상대를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들, 나의 행위를 판단하실 그분 때문에 내가 대상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은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심판의 교리는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큰 자유함을 가지게 합니다. 심판의 교리를 잘 믿으면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이해와 정체성과 자기 이해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어떤 딱 목적을 세워두고요, 거기 합당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세워둔 기준이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나의 상태를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여성분들은 막 날씬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막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업에서 막 성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미치거나 못 미치는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찌질해 막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또 교만해지든지, 이런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마음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갖게 되는 거죠.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심판의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먼저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것을 분명히 아세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도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신의 주관적인 상태를 보면서 자꾸 자기의 어떤 자기의 그 정체성을 그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 규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나는 못하는가, 혹은 나 이렇게 왜 잘났어,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건 매번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할 만큼,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심판이 받아 마땅한 존재, 세상이 그 무엇으로 나를 치장해도 그 사실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죄인으로 느끼는가,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면요, 여러분들은 한없이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함부로 이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빠지면 그래요. 내가 지금 좋은 상황에 있어서 그렇지, 나도 그 사람이 있는 상황에 만약에 내가 처했다면 내가 안 그리려고 한 그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나의 그 상태를 보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같이 동일하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심판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정도로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항상 주관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요,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것보다 더한 사랑 없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 심판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랑의 가장 명명백백한 가장 실체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은 언제나 든든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영원한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사랑 여러분,
내 심판은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지루한 삶이 아닌 생기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실상이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또 든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이러한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생기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항상 기쁨과 그런 감사가 충만한 자들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자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이 빵과 잔을 취할 때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께서 그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과거의 그 심판의 사건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대신 우리의 심판을 가져가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미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 빵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